함께 예배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또 고유의 명절 추석입니다. 오고 가는 모든 발걸음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말씀 듣기 전에 한번 인사하고 말씀 듣겠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네. 그 교회의 출발이었던 이스라엘 나라 안에 지금 놀라운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세 부류의 기독교인들이 있는데 첫 번째는 유대인 기독교입니다. 유대인 기독교. 두 번째는 아랍인 기독교입니다. 세 번째는 외국인 기독교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안에는 이렇게 세 부류의 기독교인들이 있는데 이 기독교인들 가운데 놀라운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 로마서에서 사도 바울이 예언한 것처럼 복음이 다시 유대인들에게로 돌아가 유대인들 안에 교회가 세워지고 구원받는 백성이 많아지게 된다라고 예언하지 않았습니까? 그 예언이 그대로 이루어지고 있는 거죠. 그러나 여기에는 문제가 있습니다. 자, 유대인 기독교, 아랍인 기독교, 외국인 기독교인들 가운데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고 있지만 서로 하나가 되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즉 예수를 믿는다는 것만 가지고 하나님의 역사가 온전히 이루어지고 졌다고 말하기가 어렵다라는 거죠. 자, 진정한 부흥은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이 많아지는 것만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많은 경우 사람이 많아지는 것을 보고 교회가 부흥된다라고 이야기하지만 뭐 틀린 이야기도 아니지만 100% 맞는 이야기도 아닙니다. 우리가 이것을 가지고 사람이 많아지는 것을 가지고 부흥이라는 기준으로 말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진정한 부흥은 믿는 사람들의 숫자가 많아지는 것을 동시에 그 중심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교회 안에는 무엇보다 믿음, 소망, 사랑이 흘러가야 하지만 또 하나님께서는 그 중에 제일이 사랑이다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그 중심에는 언제나 사랑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교회 공동체의 중심은 사랑이고 나의 믿음의 중심은 믿음이 있어야 된다니까. 믿음이 모여 사랑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오늘 말씀 7절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이렇게 말하죠. 자, 여러분들은 이 말을 들을 때 어떤 느낌을 받으셨어요? 사랑하자. 따뜻하죠. 또 좋은 말씀이죠. 사랑하자라는 말을 듣고 싫어하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서로 사랑합시다. 당신을 사랑합니다. 너무 이 좋은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랑하는 말처럼 이 세상에 듣기 좋은 말이 또 없습니다. 그러나 그 다음 절인 8절 말씀을 보면 그 말씀은 우리에게 부담으로 다가와요. 자, 한번 8절 말씀을 같이 볼까요? 8절입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준비 시작.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아멘. 우리가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이렇게 기도하시죠. 이게 틀린 기도는 아니지만 올바른 기도는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이게 맞는 기도예요. 왜냐하면 사랑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할 때 그 하나님은 우리의 감정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에 그래요. 어느 때는 사랑이시지만 어느 때는 사랑이지만 어느 때는 또 싫어해요. 어느 때는 부담이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본질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이게 맞는 기도라는 거예요. 그 성경에서도 사랑의 하나님이라고 표현이 없고요.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자, 8절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이렇게 표현해요. 그러니까 7절과 8절 말씀을 비교해 보면 그 내용이 달라요. 그러니까 7절 말씀을 읽어보면 부담으로 다가오지 않아요. 그러니까 사랑하자. 부담으로 다가오지 않습니다. 근데 8절 말씀을 보면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은 안 돼요. 모른대요? 모른다고 말해요. 그러니까 이 말씀이 우리에게 부담으로 다가와요. 그러니까 사랑하자라는 말은 부담으로 다가오지 않는데 사랑하지 않으면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 이건 뭐예요? 쉽게 말씀드리면 사랑하지 않으면 구원받는 사람이 아니다 이런 뜻이에요. 할렐루야. 자, 12절 말씀을 내려가면
우리를 더 숨막히게 합니다. 자, 12절 말씀 볼까요? 12절입니다. 시작.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느니라. 아멘. 이 말씀을 쉬운 성경으로 읽으면 우리에게 좀 더 쉽게 다가옵니다. 어느 누구도 여태까지 하나님을 본 적이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십니다. 우리가 서로 사랑할 때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 안에서 완전해질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요, 하나님을 눈으로 보았다? 이게 어렵습니다. 저도 목사이지만 하나님을 눈으로 보았다?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으로 믿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근데 성경 말씀 보니까 사랑을 통해서 하나님을 본대요. 우리가 전도 나가보면 하나님을 봤어? 하나님 봤어요? 이렇게 말하면 어려워요. 근데 믿지 않는 사람들이, 믿는 사람들이 서로 사랑하고 믿는 사람들이 뭔가 다르면 그 속에서 하나님을 보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우리가 서로 사랑할 때 비로소 하나님의 사랑이 완성된다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근데 여러분, 자, 이 사랑이라는 말이 이게 쉬운데 우리에게 다가오면, 우리에게 살아가자 보면 이게 사실 어려워요. 내가 가지고 있는 사랑으로 사랑하는 일도 쉬운 일이 아닌데 어떻게 하나님처럼 사랑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그러니까 오늘 말씀을 우리가 제대로 읽으면 이 말씀은 부담감으로 다가오는 말씀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말씀을 잘 읽어보셔야 되는데 사도 요한이 오늘 이 말씀을 우리에게 부담을 주려고 이 말씀을 쓴 것일까요?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오늘 우리에게 이 말씀을 주신 이유가 뭘까? 말씀을 읽어보면 그 말씀의 뜻을 제대로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사랑이요, 명령으로 됩니까? 사랑해, 사랑하라고, 이게 명령으로 이루어집니까? 이게 도저히 이루어질 수 없는 거예요. 사랑은 명령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말씀의 핵심은 하나님께서 사랑해, 명령으로 주신 말씀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럼 이 말씀을 우리에게 왜 주신 것일까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믿으면 누구나 하나님처럼 사랑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핵심이 뭡니까? 따라해 볼까요? 우리가 예수님을 온전히 믿으면, 할렐루야, 온전히 믿으면 누구나 하나님처럼 사랑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말씀의 핵심은 사랑에 있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을 온전히 믿으면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1907년에 한국의 대부흥운동이 일어났습니다. 1907년에 한국교회 안에 놀라운 부흥의 운동이 일어나게 됐어요. 그 당시에 1907년이니까 지금으로부터 한 120년 전이지 않습니까? 근데 그 당시는요, 그 두 집 살림했던 남자들이 상당히 많았다고 해요. 두 집 살림했던. 근데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자 이 두 집 살림했던 남자들이요, 자기의 생활을 정리하기를 시작해요. 그리고 이 표현이 맞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원래 결혼했던 부인에게 돌아가 용서를 구하는 일이 교회 안에서 많이 일어났다고 해요. 미국에서 온 선교사들이 미국은 쉽게 이혼하는 일이 많은데 조선에는 지금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을 참 놀랍게 생각했다는 거예요. 예배 시간에 서로 죄를 고백하는 시간이 있었대요. 다시 말하면 어떤 종이 주인의 돈을 훔쳐간 것을, 또 부정하게 행했던 일들을 죄를 고백하는 시간에 일어나서 함께 공동체 가운데 고백하기를 시작했대요. 또한 예배 시간에 어떤 아내는 간증을 통해서 또 간음했던 이야기를 서로 고백했기를 시작했고요. 모르겠습니다. 이게 참 어려운 일이에요. 그죠? 지금 우리 가운데서도 은혜 받아서 간증하고 죄를 지었던 이야기를 한번 해보세요. 그럼 이게 어렵다고요. 또 은혜도 안 되고요. 그러니까 이게 성령의 역사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자, 그러니까 자기의 죄들을 서로 고백하는 일들이 서로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이런 일들이 1907년 교회 안에서 일어났다라는 자료들이 굉장히 많아요. 책들도 많고요. 당시에 중국과 한국에 오가던 그 요나단 고우푸스라는 선교사님이 그의 책에서 이런 일화를 빼곡하게 적고 있습니다.
그리고 선교사님들이 마지막에 썼던 한국 교회의 부흥의 역사를 한마디로 정리했는데 그 한마디에 정리한 역사가 이렇게 정리했습니다. 한국 교회의 부흥은 사랑이 부흥이다. 이렇게 고백했어요. 사랑이 부흥이다. 여러분, 그 사랑의 원자탄이라고 불리던 그 손양호 목사님의 일화를 다 아시지 않습니까? 너무나도 유명한 일화예요. 이 손양호 목사님 일제 강점기와 한국 전쟁 등을 이렇게 보내시면서 한국 민족의 비극적 역사를 한복판에 믿음과 사랑으로 굳게 지킨 인물로 평가받는 사람입니다. 일본 제국주의에 한반도 침략이 본격화되면서 한국 민족이 이게 먹구름으로 이렇게 잠재우고 있었던 1902년도에 손양호 목사님이 경남의 함양에서 독실한 그리스도의 가정에서 태어나기 시작합니다. 아버지가 장로님이신데 훌륭하셨던 분이세요. 손종일 장로님부터 신앙을 물려받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지금은 초등학교로 부르는데 옛날 일정강점기 때는 이게 보통학교로 부르지 않았습니까? 보통학교를 다녔을 때 보통학교 다니는 학생들이 일본 천황에게 절하는 것이 이게 보편화됐어요. 이것을 가리켜 궁성요배라고 하는데 이 궁성요배를 학교에서 강제로 시켰습니다. 근데 이 손양호 목사님이 보통학교를 다니면서 궁성요배를 거절합니다. 왜요? 아버지부터 믿음과 신앙을 물려받았기 때문에. 그래서 그 궁성요배를 거절하기 시작하면서 학교로부터 강제로 퇴학을 당합니다. 1938년에 평양에 있는 신학교에 졸업하고 본격적인 목회에 그 일에 접어든 손양호 목사님이요. 한센병인 환자들이 많이 있었던 그 여수의 예양원에 이제 목회를 시작하게 됩니다. 한센병의 환자가 한 1000명 정도가 되는데 진심으로 사랑을 해줘요. 환자들이 상처에서 나오는 고름을 입으로 짜내기 시작하고요. 치료하는 그 과정들을 보면서 그 한센병 예수원에 다니는 환자들이 감동을 받습니다. 그러던 중에 손양호 목사님이 여러 지역의 부흥회를 인도하며 신사참배를 거부하고 교회 안에 일장기를 부착하지 못하도록 설교했다는 이유로 큰 탄압을 받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을 섬겨야 합니다. 유일신앙을 선포하고 우상 숭배를 타파한 것을 외치기 시작하면서 무려 목사님은 5년 동안 감옥에 갇히고 모진 핍박과 고문을 받기 시작합니다. 1945년 우리나라가 해방이 되죠. 그리고 국토가 남북으로 나누어지게 됩니다. 치열한 이념으로 다투고 있을 그때 이 여수 지역에서 여순 사건이 발생되지 않습니까? 이 과정에서 당시에 중학교를 다니고 있었던 두 아들이 예수를 믿는다는 이유로 좌익 청년들에게 끌려가 순교를 당해요. 예양원에서 치러진 두 아들의 장례식에서 손양호 목사님은 이렇게 많은 사람들에게 이야기를 하기 시작합니다. 저는 두 아들을 죽인 청년을 용서하고 그를 양자로 삼겠습니다. 이렇게 설교를 하기 시작해요. 이게 어려워요? 너무 어려워요. 이게 어려운 정도가 아니죠. 두 아들을 죽인 청년을 양자로 삼는 거예요. 그 이후에 두 아들을 죽인 사람의 이름은 이 안재선인데 이 안재선이 정부군에 잡혀 그를 살리기 위한 구명운동도 벌이기 시작하고 양자로 삼았다는 거예요. 이 일로 인해서 손양호 목사님의 별명이 사랑의 원자탄이라는 별명이 갖기를 시작했다는 겁니다. 자, 오늘 하나님께서 사도 요한을 통해서 하나님의 본성을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본성은 사랑이시다 이렇게 표현해요. 여러분 이 말씀은 우리를 사랑스럽기에 우리를 사랑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자체가 사랑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사람이든 상관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세요. 여러분 뜨거운 음식을 먹으면 얼굴에 티가 나요 안 나요? 티가 나죠. 뜨거운 음식을 먹으면 얼굴에 티가 납니다. 정말 우리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완전해지고 우리 안에 가득하게 되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얼굴에 나타나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자, 오늘 말씀 12절과 13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볼까요? 오늘 말씀 12절 13절입니다. 시작.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느니라. 13절 그의 성령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우리가 그의 안에 거하고. 아멘. 우리가 예수님을 우리의 주님으로 고백하면 성령님이 어디에 거하시냐면 우리 안에 거하십니다. 우리의 마음에 거하세요.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때 우리가 무엇을 알게 되냐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해지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어느 남자가요, 어느 여자를 너무 좋아했어요. 근데 여자가 마음의 문을 열지 않는 거예요. 프로포즈를 했는데 도저히 여자가 그 남자의 진심 어린 마음을 받아주지를 않습니다. 근데 이 남자분 마음에는 이런 자신감이 있는 거예요. 10번 찍어 안 넘어가는 여자가 있을까? 나무가 있을까? 근데 10번 찍어 안 넘어가는 나무가 있어요? 없어요? 이게 있어요. 있습니다. 정말 있습니다. 그래도 10번 찍어 안 넘어가는 나무가 없다. 이런 자신감의 마음으로 계속적으로 프로포즈를 하기 시작합니다. 어떻게 프로포즈를 하냐면 남자가 여자에게 매일같이 매일매일 편지를 쓰는 거예요. 근데 여자가 이 남자의 마음을 받아주지를 않습니다. 이제 남자는 마음을 더 굳세게 결심하고 하루에 3통의 편지를 씁니다. 이렇게 편지 쓰는 거예요. 정성이 대단하죠. 근데 이 여자가 이 3번의 사랑의 편지서 여자에게 보냈는데 결국 여자는 남자의 정성을 받아 결혼을 허락하게 된 거예요. 근데 여기에 문제가 발생했어요. 무슨 문제가 발생했냐면 결혼한 상대가 편지를 썼던 남자가 아니고 편지를 전달했던 남자와 결혼하게 된 거예요. 특이하지 않습니까? 편지를 썼던 남자와 결혼한 게 아니고 매일같이 편지를 전달했던 사람과 결혼하게 된 거예요. 어떻게 편지를 쓴 사람이 아니고 편지를 전달해 준 사람과 결혼할 수 있을까요? 그 이유는 편지를 쓴 사람이 아니라 편지를 전해준 사람과 매일같이 3번 만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다가 뭐가 맞아요? 눈이 맞은 거죠. 그러니까 만나는 것이 사랑에 있어서 결정적인 것이라는 거예요. 요한 1서를 기록한 사도 요한은 별명이 우리의 아들이에요. 그러니까 그 별명이 우리의 아들인데 쉽게 말하면 성격이 지랄 같다라는 거예요. 성격이 굉장히 번개 같습니다. 이랬던 사도 요한 1서를 기록하면서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고 기록을 해요.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일까요? 지랄 같았던 성격을 가졌던 사도 요한이 어떻게 요한 1서에서 하나님은 사랑이다, 사랑이라는 말을 많이 쓸 수 있는 것일까요? 여러분, 사랑이요 결심해서 변하는 걸까요? 사랑은 훈련받아야 변하는 걸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사랑은요 결심하고 훈련받아서 변화된 것이 아닙니다. 성령을 받고 할렐루야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했기 때문에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거예요. 저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고 성령님이 여러분 안에 임하심으로 여러분이 기도하실 때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고백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누군가에게 긍휼히 여기고 누군가를 불쌍히 여길 수 있는 마음이 여러분에게 나타낼 수 있는 그런 마음입니까? 아닌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 마음에 임하시고 성령님이 여러분 마음에 임하셔서 그 마음을 부어주셨기 때문에 가능한 겁니다. 예수님을 온전히 믿으면 사랑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만일 우리 안에 사랑이 없으면 여러분 기도하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제 안에 하나님을 온전히 믿을 수 있는 믿음을 주십시오. 할렐루야. 제 안에 제 아내가 아니고 제 안에 하나님을 온전히 믿을 수 있는 믿음을 주십시오. 그런데 고린도전서 12장 31절 말씀을 보니까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너희는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내가 또한 가장 좋은 길을 너희에게 보이시리라. 여기서 더 큰 은사를 사모하라. 더 큰 은사가 뭘까요? 그것은 바로 13장의 시작이 사랑입니다.
그 사도 바울은 더 큰 은사를 사모하라. 그 큰 은사는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그 김홍석이라는 판사님이 쓴 글에 이런 내용의 글이 있다고 합니다. 요즘에 이혼율이 굉장히 높은 거 아시죠? 이혼율이 굉장히 높습니다. 우리나라에도. 젊은 부부가 와서 이혼하려고 이 조정 재판을 하는데 재산 문제, 아이의 양육 문제가 도저히 합의가 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판사님은 아이를 누가 양육할 것이냐라고 부부에게 물었어요. 그러나 남편도 아내도 선뜻 내가 양육하겠다라고 선뜻 대답을 못하는 거예요. 그자 아이에게 물었어요. 너는 누구와 같이 살고 싶니? 그랬더니 아이는 눈물을 흘리면서 한 손은 아빠, 한 손은 엄마의 손을 붙잡으면서 한 손은 아빠야, 한 손은 엄마의 손을 붙잡고 같이 살고 싶어요. 이렇게 대답을 한 거예요. 하도 딱해서 판사님이 부부에게 어떻게 할 것이냐라고 물었더니 부부가 아무런 대답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판사님이 한 달의 시간을 줄 테니 성경책을 한 권 사서 한 달 후에 이 책을 한번 읽고 다시 한번 봅시다 라고 판사님이 부부에게 알려준 거예요. 그리고 판사님이 그러면서 숙제를 내준 거예요. 고린도전서 13장을 하루에 3번씩은 꼭 읽고 한 달 후에 봅시다. 이렇게 알려준 거죠. 그리고 나서 한 달 후에 문을 열고 들어오는데 한 손은 아빠의 손을 잡고 한 손은 엄마의 손을 잡고 그 이혼 조정 그 실에 아이가 들어왔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판사님에게 판사님 저희 이혼하지 않기로 결심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아니 도대체 한 달 동안 무슨 일이 일어난 거예요? 지금까지 살아왔던 시간보다 한 달 동안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난 거예요? 사랑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셔야 하는 겁니다. 우리가 사랑하지 못하면 하나님도 우리의 삶에서 아무런 역사를 하지 못합니다. 어느 분께서 새벽 예배를 끝내고 집에 들어왔더니 집이 너무나 어지러운 거예요. 아내가 어디로 갔는지 보이지가 않아요. 얼마 뒤에 아내가 들어왔어요. 남편이 얼마나 화가 났는지, 남편도 새벽 예배를 다녀왔는데 얼마나 화가 났는지 화가 난 목소리로 잔뜩 난 소리로 이렇게 소셨습니다. 당신 정신이 있는 거야 없는 거야? 도대체 집이 이렇게 어지럽고 어디 갔다 온 거야? 집안 꼴을 이렇게 만들어 놓을 수 있는 거야? 남편이 소리셨어요. 남편이 하도 화를 내니까 가만히 듣고 있던 아내가 조용히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당신 혹시 오늘 딸이 소풍 가는 날인지를 알고 있어? 이렇게 물었어요. 새벽 예배 끝나고 집에 와서 도시락 싸주고 애 챙겨주고 소풍 가는 곳까지 데려다주고 왔어. 그리고 또 바로 교회 가서 교회에서 기도회가 있어서 집안 정리하지 못하고 각각 온데 왜 이렇게 소리를 지르는 거야? 그 이야기를 듣고 나니까 남편이 머쓱해져요? 안 머쓱해져요? 머쓱해져요. 딸이 소풍 가는 것도 모르고 아내에게 소리만 지는 거죠. 여러분 죄송하지만 우리가요 믿음만 있고 사랑이 없으면 죄송해요 이렇게 날카로운 사람이 됩니다. 믿음만 있고 사랑이 없으면 죄송해요 괴팍한 사람이 됩니다. 믿음만 있고 사랑이 없잖아요. 우리는요 죄송하지만 율법주의자가 되기가 쉽습니다. 교회 오면 죄 짓지 말아야 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하지만 분위기가 무섭습니다. 감시하고 비판하고 지적하고 야단치고 오늘 사도 요한이 말하려고 하는 의도가 이거겠습니까? 사도 요한은 말하려고 하는 것은 사랑과 동시에 믿음도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믿음만 있고 사랑이 빠지면 우리는 죄송하지만 무섭게 변합니다. 하나님을 향한 뜨거운 사랑이 빠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지 않아도 죄 짓지 말아야지 말씀을 지켜야지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가슴에서 나오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진심으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내 안에 거하시고 나도 하나님 안에 있어서 저절로 흘러나오게 됩니다. 무엇이? 사랑이 흘러나오게 됩니다. 오늘 이 우레의 아들이었던 이 사도 요한이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사랑이 그 안에 거하게 되자 요한일서를 기록하면서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우리가 하나님 안에 거하자, 사랑이라는 말을 많이 기록해 놓았습니다. 사랑하는 귀한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위대한 사람들은 하나님을 진심으로 사랑했던 사람들입니다. 오늘 우리도 똑같은 은혜를 받은 사람이지 않습니까? 똑같은 은혜를 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오늘 저와 여러분 안에 흘러나와야 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사랑인 것이죠. 예수님을 진심으로 사랑할 때 예수님의 은혜로 죄짓지 않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정말로 사랑하는 기적이 우리 안에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이번 한 주간 추석 기간입니다. 오늘 여러분 민족의 대이동 가운데 추석 기간이 있지만 오늘 여러분 추석을 맞이하는 모든 사람들 가운데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이 흘러나오는 그런 믿음의 추석 기간이 되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온전한 믿음을 넘어 그 믿음으로 사랑이 흘러보내는, 사랑으로 흘러나오는 그런 믿음의 시간, 믿음의 한 주간, 믿음의 명절 기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실 때 하나님을 온전히 믿기를 원합니다. 그 온전히 믿는 믿음으로 사랑이 흘러나오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민족의 추석입니다. 많은 사람들을, 또 많은 친척들, 많은 가족들을 만날 때 사랑으로 다가가게 하시고 사랑으로 흘러넘치게 하셔서 하나님 가족이 화목하고 가족이 행복하고 하나님 민족의 그 명절인 추석이 기쁨으로 넘치는 믿음의 시간 되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시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가운데 예수님을 믿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또한 예수님을 믿는 것을 넘어 온전한 사랑이 우리 안에 거하기를 기도합니다. 민족의 명절입니다. 하나님 가족들을 만나고 친척들을 만나고 지인들을 만나고 하나님 많은 분들을 만날 때 오늘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이 넘치게 하시고 그 사랑으로 다가가게 하셔서 서로 화합하게 하시고 화목하게 하시고 행복하게 하시고 웃음이 넘치게 하셔서 하나님 정말로 하나님의 사랑이 오늘 우리가 만나는 그곳에 임하는 복된 시간 되도록 성령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거함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흘러가게 하시고 우리가 가는 그 곳곳마다 화합과 기쁨과 은혜와 감동이 넘치는 그런 놀라운 시간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